제가 어떤 가게에 갔습니다. 편의점이었습니다. 편의점에서 물건을 샀습니다. 누구나 하루에 때로는 한 번 또는 몇 번씩이나 할 수 있는 행동을 한 것이죠. 그런데 편의점에서 물건을 사고 나서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데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열심히 문을 열려고 했는데 문이 열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당황해서 제가 문이 안 열렸는데요. 문이 잠겼어요. 문이 잠겼는데요. 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거기 아르바이트 하시는 분이 아주 자비로운 얼굴로 제게 오셔서 문을 열어주신 게 아니라 손가락으로 문을 이렇게 가리키더군요. 그래서 그 손가락을 따라 이렇게 쳐다보니까 거기 문구가 하나 써 있었습니다. 예, 당기세요. 당기세요라고 써 있었어요. 나만 그런 게 아니랍니다. 나중에 찾아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미세요, 당기세요 하는데 10 중에 8은 다 밀어요. 다 밀고 나가요. 그런데 어떤 분은 당기지 않으면 안 되지요. 우리가 사실은 미는데 너무 익숙해 있다 보니까 당기는 게 잘 나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의 오늘 마지막 말씀을 보면서 예수 믿는 거의 끝은 어딜까? 예수 믿는 거의 결론은 무엇일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이 무엇일까? 마태복음 복음서 맨 마지막은 딱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너희는 제자를 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켜라. 가르쳐 지켜라. 보통은 예수님 믿는다라고 하는 게 가장 중요하게 교회에서 강조되죠. 예수 믿습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까? 그런데 잘 보시면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게 굉장히 추상적인 말입니다. 여기 붙일 수도 있고 저기 붙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당기지 않고 밀기만 하면 미는 데 있어서 필요한 건 뭐겠어요? 당겨야만 되는 문인데 밀어서 열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예, 힘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연스럽게 내가 예수 믿으면서 사는 건 힘이 필요한 거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늘 구하는 것이 힘인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사실은 정말 중요한 차이는 내가 힘이 없어서 문을 못 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힘이 없어서 그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써 있는 지침이 있어요. 성경은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써 있는 지침이 예수님의 가르치심이라고 말하고 그 지침 따라 가도록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따라가는 사람들을 제자라고 부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그래서 제자대로 오신 겁니다. 제자대로. 제자는 따라가는 사람들 혹은 훈련생이라는 뜻으로 성경에 쓰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은 예수님을 만났고 그 만난 사람들이 쫓아갔어요. 잘 보시면은 저는 그게 참 신기했어요. 뭐냐면 예수님은 성경 속에서 한 번도 제자를 쫓아내신 적이 없어요. 너 자격 미달이야. 혹은 너 의심했지. 혹은 너는 질투했지. 혹은 너는 권력욕에 찌들었지. 너는 자격이 없어 하신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너는 예수님이 쫓아내신 적이 없는데 심지어 제자들은 다 같이 왔고 여기 보면 뭐라고 돼 있습니까? 여러분이 읽어보신 말씀 중에 17절 차라리 성경에 안 적었으면 좋겠는데 여기 제자들 뭐라고 적혀 있냐면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자, 분명한 거는 여러분들은 어떤 분들 중에는 아직 믿음이 없는 분들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믿음이 있는 분들도 있는데 그거는 사실은 주님 보시기에는 특별한 자격 요건은 아니에요. 그럼 주님은 의심하는 사람들조차도 이끄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그것을 따라서 가도록 하는 거예요. 굉장히 복잡하고 여러 가지일 수 있을 것 같지만 사실은 아주 단순하게는 3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먼저 세 가지 요약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제자들의 특징. 삶이 예배가 됩니다. 삶이 예배가 돼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삶의 변화가 없다가 예수님 믿고 나서
삶의 목표라는 게 생겼다. 두 번째는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을 사랑하게 됐고, 세 번째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과 교제하게 됐어요. 이게 이제 세 가지 요약인데 저는 이것도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전 더 쉽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쭉 찾아보니까 과연 뭘까? 예수 믿는다는 건, 예수님을 따라간다라는 건 바로 예수님이 자격이 없을지 몰라도, 의심할지 몰라도 끝까지 제자들을 사랑하시는 그 모습을 마음속에 깊이 가져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이야기가 올해부터 내려오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나무꾼 이야기인데 혹시 여러분 이거 기억하십니까? 형제가 하루하루 산에서 나무를 해다 팔아서 가난하게 살았다. 그들이 오는 길에 길에서 금덩어리를 주었다. 형제는 길에서 금덩어리 2개를 주었는데 하나하나씩 나눠 가졌다. 나룻배를 타고 강을 건너는데 갑자기 동생이 금덩이를 강물에 던져버렸다. 놀란 형이 아니 왜 금덩이를 강물에 버렸냐고 물었다. 동생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형님, 제가 이제까지 아무 욕심 없이 마음 편하게 살았는데 갑자기 금덩어리 이거 하나를 딱 가지게 되니까 마음이 이상합니다. 형님이 가진 금덩어리까지 제가 갖고 싶다라는 마음이 생겨서 너무 괴롭습니다. 그래서 강물에 던져버렸어요. 버리고 나니까 제 마음이 편해졌어요. 동생의 말을 들은 형이 대답했습니다. 그래, 안 그래도 나도 똑같이 마음이 이상했다. 네가 없었으면 저 금덩어리 2개가 다 내 거라고 생각할 텐데 하는 욕심이 생겨서 괴로웠다. 그러면서 형도 가지고 있던 금덩이를 강물에 던져버렸습니다. 두 형제는 산을 올라갈 때처럼 내려올 때 가난한 나무꾼이 되어서 사이좋게 살았습니다. 이야기 들어보셨죠? 저도 어렸을 적에 많이 들어봤던 이야기예요. 뭘 말해주고 있습니까? 형제는 가난해졌다가 초점이겠습니까? 아니죠. 이 이야기에서 바로 제자들이 느꼈던 예수님의 매력을 제자들이 따라갔던 이유가 여기도 등장합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사랑받은 사람으로 모두가 같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생명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내가 성공하면서 살려 하다 보니까 형님이 마음에 밟혀요. 눈에 밟혀요. 내가 세상에서 많이 가지고 남보다 앞서는 게 좋은 것인 줄 알았는데 사실은 생명이 밟혀요. 이런 모습들이 이야기 속에도 등장하는데 바로 성경 속에서 제자들이 만났던 매력입니다. 제가 신문을 찾아보니 신문에 권정생이라는 작가분이 이제 10주기를 맞아서 기념식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 작가분은 강아지똥이라는 동화를 지었던 분입니다. 이분을 찾아보니까 아주 좋은 책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실은 이 책을 다 읽어드리고 싶은 마음이 막 굴뚝 같았는데 그래도 몇 가지를 추려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분은 일직교회라는 시골교회에서 동화 작가이지만 사실 그건 주업이 아니고 주업은 교회에서 관리를 하면서 종을 치던 분이었습니다. 자기의 주업을 그걸로 소개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그 시골 교회에서 종을 치면서 깨달음을 여러 가지를 적어놨는데 그 중에 동화가 강아지똥이고 그것 말고 신앙적으로 글을 썼던 것이 우리들의 하느님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제가 구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책은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면서 예수 믿으면서 사람과 사람이 어떻게 따뜻하게 교회 안에서 연결되었는지를 보여줍니다. 내가 만약 교회를 세운다면 뾰족탑의 십자가도 없애고 우리 정서에 맞는 오두막을 짓겠다. 여럿이 둘러앉아 세상살이 얘기를 나누는 예배면 된다. 내가 예배당 문간방에 살면서 새벽종을 울리던 때가 진짜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이었는지 모른다. 추운 겨울날 캄캄한 새벽에 종줄을 잡아당기며 유난히 빛나는 별을 바라보는 상쾌한 기분은 지금도 그리워진다. 60년대만 해도
교회의 새벽 기도는 소박하고 아름다웠다. 가난한 사람의 행복은 욕심 없는 기도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60년대는 참 가난했다. 그러나 사람들은 문간방에 모여서 가만히를 짜고 책도 읽으면서 서로 교회에서 함께했다. 물질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는 몸으로 섬겼다. 마음으로 정을 나눴다. 그러다 70년대가 되자 갑자기 권위주의와 물질주의와 신비주의가 밀려들어왔다. 가슴으로 하던 기도는 큰 소리로 떠들어야 했고 장로와 집사도 직분이 아니라 계급과 권력이 되었다. 겉으론 웃으면서 인사하는 사람들이 많았지만 마음을 드러내놓고 얘기할 상대가 없어졌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출세와 권력과 돈을 얻는 사람의 믿음으로 바뀌었다. 예수 믿어 3년 안에 부자가 못 되면 문제교인이 되고 마른다. 사실은 이것을 하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하고 있냐면 예수님은 기도는 숨어서 하고 금식할 때는 티내지 말고 오른손이 하는 것 왼손이 모르게 하고 시장에서 떠들지 말라고 했다. 이제 동화 작가가 쓴 글치고는 굉장히 날카롭죠. 그러나 이 권정생 씨가 작가가 말하는 신앙은 날것의 신앙입니다. 제자들이 만났던 신앙. 하나님 앞에 제자들이 만났던 신앙은 예수님이 진실하게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사람이 껍데기로 쓰고 있었던 것들이 하나하나 벗겨졌던 신앙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예배를 드리면서 저는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한 나의 모습을 깊이 성찰하고 볼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되는 것. 그래서 아까 제가 문을 민다고 했죠. 문을 미는 건 나가는 게 중심이기 때문에 문에 뭐가 써 있는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만은 중요한 건 신앙생활은 문을 당기는 겁니다. 문을 당길 때는 그 글자가 당기시오라고 써 있는 것을 분명히 읽고 그 가운데 내 마음속에 그것을 숙지하고 당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사실은 얼마나 많이 미는데 시간과 노력을 소요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사이에 정말 중요한 것들이 잊어버려졌다면 바로 다시 말씀을 드리는 건 예수님은 제자를 사랑하셨고 제자들은 그 사랑이 좋아서 예수님을 따랐다라는 너무 단순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내가 남과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다시 깨닫게 하는 겁니다. 내가 남보다 앞서는 것이 인생의 즐거움이 아니다. 이 세상의 풀잎 하나와 심지어 길에 지나가는 개 한 마리까지도 하나님과 나를 같이 엮어주는 생명의 끈이라는 것. 이것이 바로 권정생 작가의 이 글을 통해서 혹은 예수님을 따라갔던 제자들을 감동시켰던 매력인 겁니다. 여러분이 단순하지만 여러분 정말 그 안에서 내가 남과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는 것이라면 그 당기시오라는 성경의 글자 하나를 오늘 한번 읽으신 겁니다. 두 번째로 당기시오라는 건 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길을 발견해 가는 것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것을 밀어붙이는 데 신앙을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삶의 원리들이 있습니다. 놀랍게도 그것은 다른 사람이 보기엔 가치 없는 것일 수 있어요. 제가 어제 설교집을 하나 읽어보니까 미국의 목사님이었는데 그분이 아주 재밌는 야구에 관한 체험이 있더군요. 저는 솔직히 스포츠를 잘 못해서 잘 모릅니다만은 미국 사람들은 야구를 아주 좋아하고 우리나라 사람도 요즘 많이 보지 않습니까? 이분이 이제 설교를 하다가 성대에 궤양이 생겼답니다. 성대가 이렇게 파열돼 버렸어요. 그래서 말을 이제 점점 못하게 돼갑니다. 점점 목의 통증 때문에 말을 못하게 되는데 결국에는 주일에 가서 설교를 해야 되는데 자기가 목소리가 나오지 않으니까 절망이 돼서 주일날 아침에 극단적인 행동을 합니다. 도망가 버려요. 하나님이 너무나 원망스러워서 도망가 버렸답니다. 설교하는 사람에게 목소리를 앗아가 버리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라고 마구 기도했는데 결국 돌아오지 않아서
일탈 행위를 하나 한 게 뭐냐면 주일날 아침에 애들한테 짐 챙겨라. 그리고 짐 챙겨서 어딜 갔냐면 야구장에 갔대요. 야구장에. 야구장에 갔는데 야구장에 가서 아이들하고 같이 야구를 보기 시작했답니다. 야구를 막 보는데 이제 그 바깥쪽 외야 쪽에 이렇게 있었어요. 이 사람이 마음은 너무 불편한 거예요. 야구장에 가서 지금 일요일 날 막 신나게 야구를 보고 있는데 마음은 너무 불편해요. 왜 불편하냐면 하나님께 내가 원망하고 여기 와서 그렇다고 뾰족한 해결책도 없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그게 확실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막 속상해하고 있었는데 그때 이 사람이 갑자기 그 야구장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정말 이럴 수 있습니까? 하면서 이렇게 손을 하늘을 향해서 딱 들었는데 갑자기 플라이볼이 공이 날아와서 홈런을 치던 공이 날아와서 자기 손에 딱 잡혔어요. 사실은 홈런이라고 할 때 자기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갑자기 야구 글러브를 다 꺼내서 하늘로 동시에 다 쳐들었답니다. 넓은 이 글러브로 잡으려고. 근데 그 많은 글러브들 사이에서 자기는 이렇게 눈 감고 기도하고 있는데 홈런 공이 손에 탁 잡혔대요. 거기까지는 그냥 놀랍다 했을 텐데 그 다음 얘기가 뭐냐면 자리에 이제 다 앉지 않습니까? 자기 너무 놀라서 이렇게 공을 쳐들고 자리에 딱 앉았어요. 근데 옆에 있는 사람들이 투덜투덜 하는 거예요. 나는 한 번도 공 잡아본 적이 없는데 당신은 정말 럭키합니다. 당신 정말 운이 너무 좋아요. 근데 자기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야구공을 쥐어준 사건은 하나님이 나를 지명했다라는 이야기를 새롭게 생각하게 된다라고 합니다. 주변 사람들한테는 홈런 공 잡았네, 아이고 운이 좋네, 럭키하네 이런 일일지 모르겠지만 그 목사님에게는 하나님과 내가 연결되어 있다는 걸 보는 것이었습니다. 제자들에게 당기시오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원리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체험하며 살아갈 때 사실은 하나님의 섭리대로 사는 것이 내가 세상에서 아는 섭리대로 사는 것들을 대체해가는 과정이 바로 제자들에게 공통적으로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기 권정생 씨의 글을 제가 하나 또 읽어보겠습니다. 한없이 먹고 마시고 입고 즐기며 사는 것이 사는 것일까? 산다는 것은 힘든 것이다. 죽음으로 무덤에 묻힌 시체가 그러나 다시 산다는 것은 엄청난 기적이다. 그러나 살 수 있다. 진정 생명 있는 삶을 살지 못하고 숨만 쉬는 것은 무덤 속에 부활이 없는 것이다. 우리는 세상에서 아무도 혼자서 다 할 수 없다. 일을 할 때 함께 일을 하면 외롭지 않다. 오히려 즐겁고 흥겨워진다. 이 세상에 외로운 것은 혼자 일하면서도 외따로 처질 때이다. 권영생 씨가 사람들이 느끼는 고독이 어떤 것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좋다고 쫓아가지만 사실은 그 길이 하나하나 산산이 깨어진 길인데 하나님을 믿는 이 사람에게는 우리가 같이 사랑하며 가는 것이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으시면서 간다라는 공동체라는 느끼는 것이 바로 신앙의 아주 깊은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사실은 천국이었습니다. 낮에 들에서 일하고 밤에는 식구들과 오손도손 얘기를 나누다가 잠들 수 있는 시간, 이 시간이 인간의 바람이며 행복이다. 내 자식만 1등하길 바라고 내 자식만 인류대학 보내려는 욕심은 이것을 주지 못한다. 권정현 씨가 인지대로 받은 돈이 한 100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막상 유품에는 돈이 없어요. 그 돈은 어디 갔냐면 동화책을 만드는데 다 썼습니다. 그럼 이 사람이 숭고한 사람일까? 과연 착한 사람일까?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세상 사람들은 착하다, 기부천사 이렇게 얘기하지만 한 가지를 더 읽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권정생 씨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치가 그가 갖고 있는 부유함들을 대신해 갔던 겁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주셨던 매력 중에 두 번째는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가치가 내가 삶에서 누리는 가치들을 대신할 수 있다라는 것, 그것이 더 부유한 것이기 때문에 오늘 이 작가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더 행복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오늘 정말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되었으면 합니다. 여기 나오는 나무꾼 이야기, 권정생 씨의 글, 그리고 마태복음에 나오는 수없는 예수님의 사랑 이야기, 모두 다 참으로 단순하지만 주님 앞에 사람의 모습을 찾아가는 길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제자 되십시오. 제자 됩시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이라는 것을 가지고 나와 남들의 경계를 넘어서 볼 수 있는 눈들이 열려지는 주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